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교회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금요일은 입동이었습니다. 이제 입동도 지났으니 소환대안 그리고 동지가 지나면 한 해가 끝나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교회 절기로 보았을 때도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회 절기는 그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가 새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로 보자면 이제 11월 넷째 주가 절기상 마지막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살아온 한 해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일단 세계 곳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이 빈번한 한 해였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뿐 아니라 경제 전쟁이 아주 치열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큰 혼란을 겪었고 극심했던 사회적 갈등을 겪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민생과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 자연 질서가 많이 무너졌지요. 지난 여름 기억나십니까? 참 더웠죠. 무척 덥고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길었어요. 그 무덥고 길었던 여름이 끝났더니 바로 겨울이 왔습니다. 이제 해마다 여름은 길어지고 가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많은 그러한 충돌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무너지는 질서들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사는 걸 힘들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만 우리를 힘들게 무겁게 하지는 않습니다. 나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와의 내적인 충돌과 갈등 그리고 나와 너 사이의 갈등 그리고 다 지난 일인지 알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과거 언제나 힘든 오늘 그리고 잘 알 수 없게 늘 불안한 미래 이러한 것들이 또한 우리를 힘들고 무겁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생이 가져다 준 커다란 무게에 짓눌려다 살다 보면 그런 소망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좀 더 자유롭고 가볍게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은 있는데 그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한 고민을 담아서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유대계 철학자인 시몬 베유의 중력과 은총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중력은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지만 은총은 우리를 위로 끌어올린다. 그러니 중력에 이끌려 살지 말고 은총에 이끌려 살자. 다들 기억하시죠? 시험은 안 보니까.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망이라는 중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욕망에 이끌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다 보니까 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기가 쉽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결국엔 세상을 더 무겁고 힘든 세상으로 바꿔간다. 그의 반면에 은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은총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자기 자아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자기 자아에 매몰되어 살지 않으니 다른 이들을 더 배려하게 되고 다른 이들을 더 배려하다 보니까 상처와 아픔을 안 만들고 생명과 평화를 이루고 결국엔 삶을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꿔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지 전 올 한 해 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가장 많이 던지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 은총에 이끌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욕망에 이끌리고 있는가? 은총에 이끌리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중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러한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를 좀 닮았죠. 삶과 길은, 인생과 길은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많은 가수들은 길에 대한 노래를 불렀고 또 많은 시인들은 길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G.O.D라는 가수 아세요? 네. 그 G.O.D가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어디로 날 이끄는가? 그렇게 가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공감이 되는 그러한 가사의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인인 프로스트는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에서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G.O.D와 프로스트는 이 길과 인생의 미지성과 선택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는 것이 길이고 인생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 그 길을 선택할 때는 정말 그 길이 욕망이 이끄는 길인지 은총이 이끄는 길인지를 잘 살피고 두 번, 세 번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데 선수거든요.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자기의 욕망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그런 선택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둘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길과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그 세 사람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하란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네가 살던 땅에서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땅에서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길을 선택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 많은 자손과 많은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번번이 그 약속이 깨어질 때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다시 믿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삶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이
아브라함이 많은 길을 가고 많은 선택을 했던 것처럼 야곱 또한 많은 길을 가고 많은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이 형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 수도 있었지만 이 야곱은 그 장자권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릇된 선택이었죠. 욕심에 이끌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고는 도망가지요. 살기 위해서. 도망간 그 땅에서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또 많은 자손을 얻게 됩니다. 그런 그 일가를 잃은 야곱이 고향 땅으로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야곱에게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형 에서. 근데 생각해 보면 야곱은 이미 큰 일가를 이뤘거든요. 그 자산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일부를 팔아서 용병들을 사서 형과 싸울 수도 있었어요. 장자권도 뺏은 사람인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었지만 야곱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에게 자기의 잘못을 다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형에게 자기가 가진 상당량의 재산을 선물, 드림으로 화해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욕망으로 시작되던 길을 은총의 길로 바꿔내죠.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참 힘든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아브라함처럼 의지를 가지고 길을 떠난 사람도 아니었고 또 그 아버지 야곱처럼 욕심에 이끌려서 길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피부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간 사람이에요. 마음에 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 요셉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일대에 큰 기근이 들었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 총리에게 나와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 총리가 자기의 동생인지도 모르면서. 그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자기의 권한으로 거기서 죽이든지 아니면 양식을 주지 않음으로 굶어 죽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요셉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한 가족만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 길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셨고 또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으며 사탄에게 절함으로 세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욕망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십자가로 이어졌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 힘든 고난이었기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는 주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엔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신 거죠.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길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던 사람들은 비록 궁핍하긴 하지만 고기를 잡아 팔면서 먹으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사람들은 비록 동족의 비난은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선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제자들을 위협했을 때 살고 죽음의 그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의 뒤를 따르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오로지 율법만이 옳고 영원하다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잡으러 가다가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옳고 영원하다 생각했던 율법이 그렇지 않음을, 오히려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저 예수의 길이 옳을 수 있음을, 영원할 수 있음을 깨닫고는 그의 길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르던 자가 예수 따르던 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 세계로 전해졌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언급한 그 사람들이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좋지 않은. 시편 2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자칫 넘어질 것 같아도 붙잡아 주신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우리가 모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길, 혹은 나만 기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뭐 직장을 이직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하는 일이 비슷하고 근로 조건이 비슷하다면 좀 더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살다 보면 이게 옳은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나에게 득이 될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덥석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게 나한테 좋은 길 같아 보이니까, 그게 내게는 좋은 길 같아 보이니까 덥석 그 욕망에 이끌리는 길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망을 앞세우면서 살아갈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그 욕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중력과 중력은 충돌합니다.
욕망의 중력과 욕망의 중력이 만나면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의 중력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즐겨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자를 보면서 이미 나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총을 누군가가 그에게 그 은총을 흘려보내줄 때 그에게 그 은총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 그는 은총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로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했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했고 거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아, 은총 받으니까 좋다, 좋아,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받은 은총을 그에게 흘려 보내주었던 것이죠. 그게 이 욕망의 중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총의 길이 되어주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 것이고 그들이 넘어질 때면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이며 그들이 세상 불의의 죽임을 당했을 때 그들을 죽음에서 부활시켜 영원한 생명과 정의의 징표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 나만 기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또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은요,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2월 13일은 수능 시험일인 동시에 55년 전 22살의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그 어두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환한 빛으로 밝힌 날이기도 합니다. 전태일은 우리 감리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태일의 삶을 보면 그 역시 늘 길 앞에서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태일은 어린 나이에 재단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 재단사면 한 가족을 충분히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었습니다. 전태일이 그 재단사의 길을 갔다면 자기 일가족을 건사하면서 평범한 삶을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태일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잘 사는 길이 아니라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하면서 일당 월급은 이 하루 일당은 짜장면 한 그릇값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일터에서 피를 토하다 죽는 여공들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그 시대에 들여진 깊은 짙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환한 빛으로 밝힌 그 일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지만 전태일이 매일 퇴근할 때 야근을 해야 되는 여공들의 줄임배를 불쌍하게 여겨 자기의 차비로 풀빵을 싸서 주고 3시간이나 되는 그 퇴근길을 걸어갔던 것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전태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 길이 비록 그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지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는 따뜻하고 밝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욕망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은총의 길을 걷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전하는 길을 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이며 행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은총의 길, 다른 이들에게 은총의 통로가 되어주는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청파의 모든 교우들과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거듭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길, 나만 기뻐하는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우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22살 그 젊디 젊은 청년이 자기의 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의 그 배고픔과 힘듦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가 걸어갔던 길, 그저 나 혼자 잘 먹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그가 품었던 그 꿈을 우리도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의 꿈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며 하나님의 꿈임을 잊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